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어려운 한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없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도로가 모세에게 찾아오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뒷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 모세를 보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뭐 하느냐,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이드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여기에 나왔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재판한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끊임없는 그 안에 이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앞부분부터 이제 전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드로가 올 때, 이드로 혼자 이래 온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2절에 여기 목적이 나와 있는데,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소문이 이제 이들에게까지 이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죠? 볼 때 시브라와 두 아들,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가족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상봉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사명에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가정이 이렇게 이제 회복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게르솜 이름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엘리에셀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에 모세의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이제 쓰임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늘 주님과의 이제 살아있는 이제 신앙생활, 인격적인 교제 속에 내가 끼어 있으면서 가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날을 뭘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자녀입니다, 자녀. 그리고 자녀의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제 결혼일 때 이제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이 기둥들을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붙들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 여기 있는 이제 십부라에게 달려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제사장으로 놓아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로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방 제사장이에요. 원래 누구 후손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이제 그들과 사이가 이제 미디안에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들이 이제 여기 미디안에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 자, 4장으로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결혼이 왜 중요하냐? 언약의 믿음의 가정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게 안 되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계속 이 부분에서 뭐냐면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할례는 몸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가 이제 이 할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이 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예. 여기 있는 시프라가 이걸 이제 반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 이제 바깥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외부에 이렇게 보이고 집에서는 시프라하고 이제 아들들을 이제 시프라가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이런 가르침들은 대부분 이 시프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프라가 자식 몸에 이렇게 칼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부싯돌로 이렇게 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용납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용납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정부터 세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그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원망하는 그 말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평생 걸립니다. 믿어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게 힘든데 믿지 않으면 이제 처음에는 연애할 때 이제 그 사랑의 감정으로 이렇게 금방 되는데 그거 한 길어야 3년 이상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제 본 성품하고 그리고 여기는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부딪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느냐면 일반 레인에 해가지고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로 가게 되면 단지파의 이제 제사장이 돼요. 모세의 이제 자손에 가게 되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요나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말하면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다. 잘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이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것들이 신앙으로 키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18장에 오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이 이드로가 여기서 회심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18장 1절에 보면 들으니라 그랬잖아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모세가 이제 이 장인 만나서 뭘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처럼 요게 되면 내 신앙이 바로 이제 깨어서 있는 거예요. 이래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안 돼요. 대부분 보면 이 말을 못 해. 왜?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장인하고 이제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며 다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이제 여기 있는 장인 이드로는 듣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있죠. 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그래서 돌려보낸 거라. 돌려보내는 바람에 이제 그 은혜의 현장에, 그 기적의 현장에,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십보라도 그리고 두 아들도 이걸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 부흥이 왔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청량 부흥이 일어날 그때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해. 예. 새벽기도 안 와. 그러면 그걸 모릅니다.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거하고 내가 그냥 이걸 듣는 거하고 너무 차이예요. 이걸 누가 맡고 있었느냐? 여기 있는 십보라가 이걸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이드로가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방 제사장인데 여기서 이제 회심해서 이 후손이 누구냐면 놀랍고 역사에 계속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이제 레갑 후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에 모세를 만나서 변화된 이 사람이 즉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은혜를 제대로 입으면 어떻게 바뀌느냐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경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들은 뭐냐면 평생 이제 이것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지금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게 뭐냐?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레갑의 이 후손들은 그 선조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있어요. 이 레갑 속에 있는 그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걸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쓰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자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죠.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너희 후손을 내가 영원토록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계속 이걸 여러분이 신실하게 나간 이게 제일 큰 하나님의 쓰심의 기준이에요. 그 조상이 그 위에 조상이 여기 있는 이드로예요. 이드로.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이제 보십시오. 이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모세,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마람에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예배가 돼야 되고 요 역사가 오늘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음 이야기가 하는 것들이 이게 안 되게 되면 가정 복음화된 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세상적이고 어둠이 더 많이 역사. 그러니까 이 믿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자연스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9절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4단계를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기뻐함.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은혜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받는 이 태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드로처럼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게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기쁨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이. 그러니까 은혜 속에 나오면 이제 여기 앉아있다 해서 찬송이 안 나오고 다시 말하면 손이 안 올라가고 입도 안 열어지고 그건 안 열립니다. 그건. 은혜가 안 들어가요. 은혜 들어간 사람은 같이 손이 올라가고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순간이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이 어둠이 이게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1절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게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세 번째는 고백함입니다. 기뻐함, 그리고 찬송함,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백함인데, 자, 고백을 다시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기가 믿는 신보다, 자기가 믿어왔던 신보다 여호와가 크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이 고백이 이제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뭐가 다르냐?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뀐다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예배해요. 이 예배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이드로를 손들을게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가 이제 지금 모세가 치고 있는 이 짐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이드로가 모세가 간증하는 이걸 이제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제는 이드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모세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이제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을 뭐 하느라고요? 재판하느라고 너무너무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꾼 세우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5절 보십시오. 25절. 사람을 세우는 원리. 자,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중에서 어떤 사람요? 따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에 세 사람을 일컬어서 능력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은 21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요? 능력 있는 사람은 오죠. 이거는 신약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이거는 똑같아요. 자, 곧부터 있습니다. 곧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 이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살펴서 이 사람을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이렇게 딱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능력이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능력은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별의 능력.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예, 분별이, 그게 능력입니다. 분별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뜻을, 예, 하나님의 이 뜻을 내게 두 번째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능력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들었는데 순종하는 게 너무 더뎌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뜻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바로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사람은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내게 닥친 이 문제를 적용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예, 이게 이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실행력, 해결 능력이에요. 요걸 갖춘 사람을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 10부장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이제 원인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자, 그게 이제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이제 여기 있는 이 이드로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자,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방침입니다. 방침.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분별력은 어떻게 오는가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첫 번째. 자, 20절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나오지요. 분별력은 뭐냐면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별력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 뒤에 적용입니다. 적용. 여기 실행력인데, 적용 능력입니다. 어디에?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그러죠. 내가 하는 뜻이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하게끔 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이걸 가르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따릅니다. 행동 지침.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실행 능력인데, 해결 능력인데, 이 해결 능력은 이제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이걸 이렇게 이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이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성령의 지혜로 적용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사도행전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네. 교회에도 계속 그런 게, 이 지상의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굳이 빠짐으로 우리 사람을 뭐해요? 여기서 이제 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2절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죄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첫 번째. 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따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세 번째 따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게 여기 이제 안수집사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제 5절 보십시오. 있습니다. 온 머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르고노와 니거나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이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짐이 가벼운 거예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자,
22절 보십시오. 22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원리가 있습니다.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니라. 이게 각자 이 이제 역할을 전부 분담해서 이걸 다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뭐라도 이걸 맡아야 이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그냥은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뭐가 해결이 되느냐? 모세가 지고 있던 이 짐들이 가볍게 돼. 원래 이 이드로는 이들이 이제 이드로가 기도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할 거를 생각했는데, 모세가 하는 것은 종일 뭐만 해요? 재판만 하고. 사람이 끊임없이 그 분쟁으로 말이야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모세가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람을 쓰고요.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자, 이때까지가 19장 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요? 3개월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에 처음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역사에 이 3개월 동안 이런 은혜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그 3개월 동안 그 인생이 이렇게 이제 놀랍게 바뀌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자, 19장,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십시오. 요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가지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죠. 제일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드로가 변화되는 것도 듣기 위해서 왔죠. 잘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성령이 바로 이 이드로를 성도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요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거 세우는 거예요. 강야 학교에서 요게 여러분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이걸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예, 결국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 중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속하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많은 여정 속에 우리를 훈련하신 목적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하느냐? 예, 이제 언약합니다. 언약. 예, 이 언약이 이제 어떤 언약이냐? 이게 이제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여기 내 소유가 뭐냐면 요럴 때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언약이 있는 백성하고 이게 뭐하고 같겠냐면 결혼하기 전하고 예, 그리고 실제 결혼한 거하고 요 차이예요. 요 언약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 언약이 여기 19절 여기 24장까지 요 언약을 맺는 하나님하고 이제 계약하는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신방 만드는 것이 성막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출애굽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출애굽 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끝장을 보십시오. (40장을) 보시면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요런 내가 돼야 되고 요런 우리 가정이 되고 요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그리고 이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인대로 가득 찬 요 삶이 예, 내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된다. 요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주님,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결국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이 영광의 회복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자손들이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애가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늘 깨어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늘 깨어 있어 은혜의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오늘도 내 속에서 충만함으로 또 내 가정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짐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